어떤 이에게 인생은 전쟁이고 어떤 이에게 인생은 수행의 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소풍이라 생각한다. 잠시 왔다 가는 길이니 웃으며 노래하며 걸어가거라.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소풍이라니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미소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도 기뻐할 때도 그 모든 순간은 다 흘러가고 결국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마세요. 이 길은 단 한 번뿐인 소풍이니까요. 누군가는 하늘을 보고, 누군가는 꽃을 보고, 누군가는 바람을 느끼며 웃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그 아름다운 날에도 걱정과 후회 속에 시선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대는 오늘 이 소풍을 즐기고 있는가? 오늘 헤이지에서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인생을 소풍처럼 가볍게 그러나 깊이 있게 살아가는 법.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것임을 알아차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그 속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느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시들고 해가 뜨면 언젠가 저물며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 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지금의 젊음이 멈춰 있기를, 지금의 행복이 변치 않기를 바라지요. 그 마음이 깊을수록 변화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들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다치면 어쩌나,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아들은 잘 자라 성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의 걱정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햇살을 더 보고 웃음을 나눴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참된 삶이다. 지금 이 순간의 숨결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삶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찰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한 노승은 매일 아침 해를 향해 합장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이 바람을, 이 빛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했고 미소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을 살아가세요.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을 사랑하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삶은 그 한순간의 눈빛과 말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순간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알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을수록 인생은 가벼워진다. 소풍을 갈 때 짐을 많이 들면 금세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 때문에 하늘도, 꽃도,
노을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요. 인생의 짐도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방 속에 미움, 원망, 후회, 비교심 같은 무거운 돌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마음의 짐이 되고 결국 스스로를 짓누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고통도 많고, 욕심이 적으면 고통도 적다. 욕심은 단지 물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한 과거,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탓하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끈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이름도 모두 버렸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버렸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제야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한 비움이란 바깥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집착을 놓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한불자는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원망을 하나 덜었다. 오늘은 욕심을 하나 내려놓았다. 오늘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 더했다. 그의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마음도 같습니다. 미움을 비우면 사랑이 들어오고 불평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옵니다. 소풍길에서 짐을 덜면 길이 한결 가볍고 바람이 더 맑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짐을 덜면 인생이 다시 빛납니다. 세 번째 비교 대신 감사로 사는 마음. 소풍을 와서 다른 사람의 도시락만 바라본다면 그날의 소풍은 괴로워집니다. 누군가는 김밥을 싸왔고 누군가는 과일을, 누군가는 도시락이 없어도 햇살 아래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그대의 삶은 그대만의 인연으로 피어난 꽃이니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연 속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벚꽃은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국화가 벚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듯 우리도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계절에 피어난 나의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저 사람은 집이 좋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는 늘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게 남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남의 인생이 부럽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했는지요. 그는 남은 날 동안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비교를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번뇌가 머물지 못합니다. 불평은 불행을 키우지만 감사는 행복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그릇이 되나니 그 그릇은 채워져도 넘치지 않느니라.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감사해 보세요. 한 잔의 따뜻한 차, 누군가의 미소, 부모님의 목소리, 그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향기롭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음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쓰면 점점 단단해지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그대를 지탱해 줍니다. 감사는 인생의 온도를 높이는 불씨입니다. 남의 인생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내 삶의 빛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인생은 고요하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함께 걸을 때 길은 따뜻해진다. 소풍길을 혼자 걸으면 풍경은 아름다워도 마음은 쓸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등불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을 만나면 기뻐하라. 그 벗과 함께 걸으면 수행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삶의 길에서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며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덕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에게 서운함을 쌓아가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아내는 말없이 그의 옷을 접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과 싸운 날조차 이제는 그립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의 인연은 때로 고통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따뜻한 정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좋은 벗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 그대가 잘못했을 때 따뜻하게 타이르는 사람, 그대가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좋은 벗이니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벗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한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보시하듯 아끼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불보살처럼 대하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어떤 노신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그 순간이었다. 그 손을 잡는 일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따뜻한 자비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자라고 인연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세요. 돈도 명예도 결국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남은 온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미소를 나누고 사랑을 회양하며 살아가세요. 그 길은 언제나 따뜻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짧은 소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일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이 말은 공포가 아니라
깨어있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지요.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성껏 나무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더 빨리 하면 돈을 더 벌 텐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작품이 내 마지막 작업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작은 일도 소중해지고 짧은 만남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아무 일 없던 평범한 하루가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인연, 지금의 미소, 지금의 숨결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장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다시 오지 않으니 부지런히 살라. 오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분노 대신 인내를 택하고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과 다투고 마음이 상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날의 말을 후회했습니다. 그날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그녀는 매일 저녁 기도하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미소 짓는 그 순간이 그대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러니 오늘을 잊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대의 소풍입니다. 6번째 소풍이 끝나도 향기를 남기는 사람. 모든 소풍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소풍이 끝난 자리에는 향기가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없지만 좋은 향기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바람에 맡기고 선인은 덕을 세상에 남긴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마음의 향기입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맑게 하소서. 그는 평생 평범하게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기로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미소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미움으로 갚지 않고 자비로 녹여낼 때 향기가 생깁니다. 그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은 달콤한 향기와 같아.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이해하고 용서한 사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자비를 잃지 않은 사람,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니라.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소풍이 끝날 때 좋은 향기를 남기고 가세요. 그대가 남긴 향기가 누군가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인생을 소풍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가볍게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일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고 햇살이 내리면 햇살을 받아들이며 지금의 자리에서 미소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나 자비의 마음은 머무른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자비로 산 하루, 사랑으로 건넨 한마디, 감사로 채운 그 마음만은 시간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대가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 말씀 하나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삶은 길어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찰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하세요. 그 순간이 쌓여 인생의 꽃밭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풍처럼 살아간다면 비 오는 날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이별 속에서도 사랑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대의 미소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걱정보다 감사로, 비난보다 이해로, 두려움보다 자비로 채워보세요. 그 마음이 곧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그대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헤이지에는 언제나 그대의 곁에서 속삭입니다. 인생을 소풍처럼 살아가거라. 잠시 왔다 가는 길이니 웃으며 노래하며 걸어가거라. 이 영상이 오늘 그대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 손길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자비의 힘이 됩니다.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는 이 길에서 매일 한 편의 지혜를 나누며 조금 더 맑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헤이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향기로운 소풍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에게 인생은 전쟁이고 어떤 이에게 인생은 수행의 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소풍이라 생각한다. 잠시 왔다 가는 길이니 웃으며 노래하며 걸어가거라.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소풍이라니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미소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도 기뻐할 때도 그 모든 순간은 다 흘러가고 결국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마세요. 이 길은 단 한 번뿐인 소풍이니까요. 누군가는 하늘을 보고, 누군가는 꽃을 보고, 누군가는 바람을 느끼며 웃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그 아름다운 날에도 걱정과 후회 속에 시선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대는 오늘 이 소풍을 즐기고 있는가? 오늘 헤이지에에서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인생을 소풍처럼 가볍게 그러나 깊이 있게 살아가는 법.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것임을 알아차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그 속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느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시들고 해가 뜨면 언젠가 저물며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 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지금의 젊음이 멈춰 있기를, 지금의 행복이 변치 않기를 바라지요. 그 마음이 깊을수록 변화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들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다치면 어쩌나,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아들은 잘 자라 성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의 걱정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햇살을 더 보고 웃음을 나눴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참된 삶이다. 지금 이 순간의 숨결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삶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찰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한 노승은 매일 아침 해를 향해 합장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이 바람을, 이 빛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했고 미소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을 살아가세요.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을 사랑하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삶은 그 한순간의 눈빛과 말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순간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알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을수록 인생은 가벼워진다. 소풍을 갈 때 짐을 많이 들면 금세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 때문에 하늘도 꽃도 노을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요. 인생의 짐도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방 속에 미움, 원망, 후회, 비교심 같은 무거운 돌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마음의 짐이 되고 결국 스스로를 짓누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고통도 많고 욕심이 적으면 고통도 적다. 욕심은 단지 물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한 과거,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탓하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끈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이름도 모두 버렸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버렸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제야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한 비움이란 바깥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집착을 놓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한 불자는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원망을 하나 덜었다. 오늘은 욕심을 하나 내려놓았다. 오늘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 더했다. 그의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마음도 같습니다. 미움을 비우면 사랑이 들어오고 불평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옵니다. 소풍길에서 짐을 덜면 길이 한결 가볍고 바람이 더 맑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짐을 덜면 인생이 다시 빛납니다. 세 번째 비교 대신 감사로 사는 마음. 소풍을 와서 다른 사람의 도시락만 바라본다면 그날의 소풍은 괴로워집니다. 누군가는 김밥을 싸왔고 누군가는 과일을, 누군가는 도시락이 없어도 햇살 아래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그대의 삶은 그대만의 인연으로 피어난 꽃이니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연 속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벚꽃은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국화가 벚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듯 우리도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계절에 피어난 나의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저 사람은 집이 좋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는 늘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게 남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남의 인생이 부럽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했는지요. 그는 남은 날 동안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비교를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번뇌가 머물지 못합니다. 불평은 불행을 키우지만 감사는 행복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그릇이 되나니 그 그릇은 채워져도 넘치지 않느니라.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감사해 보세요. 한 잔의 따뜻한 차, 누군가의 미소, 부모님의 목소리, 그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향기롭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음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쓰면 점점 단단해지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그대를 지탱해 줍니다. 감사는 인생의 온도를 높이는 불씨입니다. 남의 인생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내 삶의 빛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인생은 고요하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함께 걸을 때 길은 따뜻해진다. 소풍길을 혼자 걸으면 풍경은 아름다워도 마음은 쓸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등불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을 만나면 기뻐하라. 그 벗과 함께 걸으면 수행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삶의 길에서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며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덕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에게 서운함을 쌓아가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아내는 말없이 그의 옷을 접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과 싸운 날조차 이제는 그립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의 인연은 때로 고통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따뜻한 정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좋은 벗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 그대가 잘못했을 때 따뜻하게 타이르는 사람, 그대가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좋은 벗이니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벗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한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보시하듯 아끼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불보살처럼 대하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어떤 노신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그 순간이었다. 그 손을 잡는 일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따뜻한 자비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자라고 인연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세요. 돈도 명예도 결국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남은 온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미소를 나누고 사랑을 회양하며 살아가세요. 그 길은 언제나 따뜻할 것입니다. 5번째,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짧은 소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일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이 말은 공포가 아니라 깨어있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지요.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성껏 나무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더 빨리 하면 돈을 더 벌 텐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작품이 내 마지막 작업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작은 일도 소중해지고 짧은 만남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아무 일 없던 평범한 하루가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인연, 지금의 미소, 지금의 숨결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장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다시 오지 않으니 부지런히 살라. 오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분노 대신 인내를 택하고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과 다투고 마음이 상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날의 말을 후회했습니다. 그날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그녀는 매일 저녁 기도하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미소 짓는 그 순간이 그대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러니 오늘을 잊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대의 소풍입니다. 6번째 소풍이 끝나도 향기를 남기는 사람. 모든 소풍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소풍이 끝난 자리에는 향기가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없지만 좋은 향기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바람에 맡기고 선인은 덕을 세상에 남긴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마음의 향기입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맑게 하소서. 그는 평생 평범하게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기로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미소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미움으로 갚지 않고 자비로 녹여낼 때 향기가 생깁니다. 그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은 달콤한 향기와 같아.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이해하고 용서한 사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자비를 잃지 않은 사람,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니라.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소풍이 끝날 때 좋은 향기를 남기고 가세요. 그대가 남긴 향기가 누군가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인생을 소풍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가볍게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일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고 햇살이 내리면 햇살을 받아들이며 지금의 자리에서 미소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나 자비의 마음은 머무른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자비로 산 하루, 사랑으로 건넨 한마디, 감사로 채운 그 마음만은 시간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대가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 말씀 하나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삶은 길어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찰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하세요. 그 순간이 쌓여 인생의 꽃밭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풍처럼 살아간다면 비 오는 날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이별 속에서도 사랑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대의 미소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걱정보다 감사로, 비난보다 이해로, 두려움보다 자비로 채워보세요. 그 마음이 곧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그대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헤이지에는 언제나 그대의 곁에서 속삭입니다. 인생을 소풍처럼 살아가거라. 잠시 왔다 가는 길이니 웃으며 노래하며 걸어가거라. 이 영상이 오늘 그대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 손길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자비의 힘이 됩니다.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는 이 길에서 매일 한 편의 지혜를 나누며 조금 더 맑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헤이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향기로운 소풍이 되기를 기원합니다.